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감사절로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나 밀이나 이런 거를 거둔다, 추수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성경에서도 그런 계절적인 의미가 있는 추수와 관계된 절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대한 이름은 성경에 몇 가지의 이름으로 혼용되어서 쓰고 있는데,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한 7주간이 지나서 그래서 칠칠절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또 그 칠칠절이라고 하는 게 한 주에 7일을 7주간이 지나니까 77이 49 해서 그 다음날 그 오순절,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과도 같이 되어졌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3대 큰 절기 중에 하나로 꼽히는 절기, 그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에 이제 상반기를 이게 6달을 보내고, 그리고 7월을 첫 주일을 지키면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배경과 더불어 금년 한 해 그래도 이렇게 대여섯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그런 의미의 이제 감사의 절기를 어떤 시점으로 볼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우리에게 와닿는 절기가 아닌,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가 예전 같으면 사실 언제나 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넉넉지가 않아서 항상 곤궁하고 항상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봄을 지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춘궁기, 봄에 아주 궁핍한 때, 차라리 뭐 가을에는 물론 이제 좀 낫고, 그런데 가을에 가을 거지를 해서 계속 과동하는 겨울철에는 그래도 뭐 김장이라도 담가놓고 뭐 곡식이 좀 나달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겨울을 지나가면서 봄이 돌아오고 씨 뿌릴 때부터 그 다음 여름에 푸송기가 날 때까지, 이때 뭐 대책이 없잖아요. 식량 떨어지고 아직 밭에서 소산이 없고, 그래서 4월, 5월 이때 우리가 대단히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5월 늦게 이제 6월이 되면 뭐 푸송기라도 나오고, 또 보리나 밀이 추수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또 이제 고비를 넘겨가고,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때에 이 계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제 맥추감사절이 될 때쯤 되면 이 고비를 넘겼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그마한 소출이라도 생겼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또 그런 의미가 이 맥추감사절에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 뭐 사시계절을 뭐 어느 계절, 이제는 뭐 이 계절에만 먹고 저 계절에는 못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아무 과일도 아무 곡식도 먹을 수 있게 돼서, 사실 이런 춘궁기, 보릿고개, 그래서 우리가 절박함 속에서 또 살았네, 또 이 고비를 넘겼네,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리도 주시고 푸성기도 주셨어,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희미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소멸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보릿고개가 됐든 춘궁기가 됐든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금년 상반기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비단 금년 21년 지난 6개월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연령만큼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길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먹은 대로 되셨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더 살지 5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앞으로 얼마간 우리의 인생이 더 지속될 텐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건 내 마음 먹은 대로 될 거야.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될 거야. 그런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마 된 것도 있고 그건 그냥 꿈이었어. 그게 꿈이었어. 난 내 인생이 이럴 줄 몰랐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었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거 하나도 되지 않았어, 또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7이고 이게 3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3이고 이게 7이고 뭐 이런 비율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의 마음 먹은 것이 하나도 난 된 게 없어, 이러기도 쉽지 않은 것.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 잠언 16장 여기 있는 말씀에 이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도 또 반복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여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경영하는 것, 이 경영이라는 건 무슨 뭐 사업하고 회사 경영하고 이러는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다 나름대로 마음의 사람들이 각자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계획이 있다 이거야. 바람이 있다 이거야.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자유다 이거야. 마음에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건 사람이 세워. 뭐 3층천은 못 올라가겠습니까? 지하 10층에 지하 주차장을 못 만들겠습니까? 저 바다 한가운데 섬을 못 만들겠습니까? 계획하고 생각하고 바람을 가지는 건 우리의 몫이다. 사람이 해. 그런데 열매는,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우리 삶의 인생의 결실은, 실제적인 결과물은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경영과 내 계획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잠언 27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 인생에 장담하지 말아라.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게 아니라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계획된 일도 있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뭐 할 거야 이것도 있지만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너에게 닥칠는지 네가 알아? 모른다 이거야.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1년 뒤, 2년 뒤는 말할 것도 없고 내일 일을 모르고 이 잠언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서 책상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낸 거예요. 우리 집사람 뭐라고 보냈어? 9시 몇 분에 보냈더라고요. 그 봤더니 우리 막내딸이 입원했다는 거야. 그렇게만 썼어요. 입원했대. 그래서 얘가 왜 입원을 했나. 근데 그냥 뭐 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 오빠가 지금 올라가고 있댄다. 우리 아들아이가 이제 누이 동생한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보 그냥 그렇게 하라.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설교 할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단 말 몰랐지. 근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몇 자 썼어요. 보리나, 응? 왔더니 야 무슨 일이야? 그냥 괜찮아? 답장은 쓸 거 없다. 그냥 그래. 지금도 몰라요. 근데 뭐 우리 집사람 아마 조금 더 아는지 뭐 열이 났다는데 야 이거 열이니까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야? 백신을 맞았다는데 뭐 그리고 뭐 지금 그렇게 뭐 많이 활동도 안 하는데 뭐 다른 것 때문일 수도 있죠. 뭐 뭔지 모르겠어요. 하루 동안이 아니라
1시간 동안에도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별일 없다고 올 수도 있고, 아유 일이 심각해요. 이게 간단치가 않고 오래 입원을 해야 될 이게 좀 모르겠죠. 이제 우리 아들 아이가 갔으니까 이제 지 동생 뭐 어떻게 볼는지 어쩌는지 보고 이제 뭐라고 오겠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요 얘기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했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니 하루 동안이 아니야. 1시간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야고보서 4장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은 내가 이거 할 거고 내일은 저기 할 거고 모레는 저 도시에 갈 거고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고 내가 거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1년? 내일 일도 몰라.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희미하게 낄 때도 있지만 여기 송도 같은데 얼마나 안개가 자주 낍니까? 해무가 낄 때도 있고 운무가 내릴 때도 있고, 조금 높은 아파트에서는 자기 밑에 층이 안 보이고 구름에 가리거나 뭐가 끼어가지고 앞에 동이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이제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면 이런 일들이 또 더 생기겠지. 너희 생명이 무엇냐? 그래서 하나도 안 보이고 앞에 분명히 아파트 건물이 저기 아파트 다른 단지의 건물이 보였는데 안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는 안 보이는구나. 웬걸? 한두 시간 뒤에 보니까 말이에요. 싹 거쳐가지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환하게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운무, 해무, 안개가 아무리 짙게 깔렸어도 그 순식간에 걷어지듯이 생명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그러므로 잠언 27장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인간들이여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말 너희 경영, 너희의 생각, 너희의 계획, 너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거 자랑하지 마라. 지금 현실에 내가 쥐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데, 아직 가지지도 못한 것, 그것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거 자랑할 거 없다. 왜? 너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을 마음 먹은 대로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야고보서 4장은 15절에 이렇게 말해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 같아. 그런 정도로 말해라.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저거 꼭 이룰 거야. 물론 의지를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마음 먹은 대로 되든가요? 나 이런 공부하고 싶어. 나 이런 학교 가고 싶어. 나 이렇게 성적 이렇게 거두고 싶어. 마음 먹은 대로 되든가요? 가고 싶은 학교 여러분 가셨습니까? 저는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갔어요. 중학교 때. 저희가 중학교 시험 보고 가던 세대들이니까.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나 저 학교 가고 싶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도 중학교 지금 요즘에 6학년이나 이런 아이들은 얼마나 영특해요. 근데 50년 전, 60년 전에 그렇게 영특하고 그냥 그런데 그래도 그 어린 시절에 말이죠. 그 중학교 시험이 안 됐다. 내가 그래도 내 있는 동네에서 내 있는 학교에서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기대하고 촉망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냐. 야, 친구들 어떻게 보고 선생님 어떻게 보고 야, 교회 가서 어떻게 하고 말이야. 기분이요. 응?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중학교를 서울로 도전을 했으니까. 나는 서울에 있지 않았는데, 서울 근교에 저 지방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학교에서는 그 조그만 학교에서는 그냥 그런데도 선생님들에게 다 칭찬받고 그러고 말해요. 다 그래도 그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그래도 뭘 어디를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은 왜? 그랬는데 가가지고 서울 애들하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가고 싶은 중학교를 못 갔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고 싶은 학교를 다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성경에 있는 대로 맞아.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걸 빨리 깨달아요. 이거 깨닫는 게죠.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거 깨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바라고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소원하고 내가 경영했던 것이 안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혀 그런 거 상상도 해보지 않았고, 나 그런 거 꿈도 꾸어보지 않았는데 그 일이 내 현실이 된다. 이거.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 그냥 부모님이 잘 길러주고 잘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중학교 가려고 할 때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고 말이에요. 아버지 피신하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러고 그냥 곧잘 먹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에 나왔고 새방에 들어가게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생고생 알지도 못했던 고생이 시작된 분들 없습니까 여기? 그건 생각도 안 했던 거야. 그건 알지도 못했어. 그런 일이 배고픔이 뭔지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이 된 거야. 내 인생이 됐어. 예상하지 않았던 일. 나 아프다는 거 전혀 생각지 않았어. 건강하게 젊은 시절에도 막 황소도 때려잡을 정도였고 친구들보다도 더 몸도 날래고 그런데 40, 50 말이에요. 중년이 들면서 갑자기 뭐가 찾아왔는데 그냥 퍽 쓰러져. 비실비실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살아있고 등산도 가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내가 건강하고 힘썼고 말이야. 아픈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단번에 쓰러져가지고 인생이 이러는 분들 없습니까? 그게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제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저 친구가 저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 친구가 저럴 줄은 몰랐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상상도 안 했고 우리들이 꿈에도 꾼 적이 없었던 일이 그게 나가 된다 이거. 그게 내 삶이 된다 이거. 여러분, 내가 마음먹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것이 그게 내게 된다. 너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길 줄 몰랐어. 더더군다나 그 중에 꿈을 안 꾼 게 아니라 그럴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원치 않았어. 내가 그래서 조심했어. 술, 담배도 먹지 않았어. 그리고 음식도 과용하지 않고 지방기 있는 건 먹지도 않았어. 그리고 건강,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나는 조심할 거야. 그리고 조심해서 살았어. 내가 그걸 아주 싫어했어. 내가 그걸 아주 원치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그랬는데 내가 하필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딱 내 것이 되는 일이 뭡니까? 아픈 거 원치 않았어. 나 오래 살고 싶어요. 나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몸 조심했다고. 나는 편안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나는 일찍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이혼했고 말이에요. 난 내 자식들 내가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사랑해 줄 거예요. 그러고서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자식이 없어. 또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나에게 막 속을 새겨. 나는 해주느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일, 하나님 나는 그거는 싫어요. 난 가난한 거 싫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살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잘못돼가지고 남편이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낙하해서 그때로부터 수많은 날들 고생하고 손마디가 굵도록 허리가 다 굽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자식 간신히 길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 지나고 이거 인생이 이게 뭐지?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되고 이 사람에겐 이러고 이게 섞여져 있을 수도 있고 조금씩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인생은 삶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달렸다. 네가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해. 3층 천도 올라가고 10층 집도 짓고 고래 궁궐도 내가 가지고 다 해. 그러나 실제 너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네가 살아가고 내가 겪고 내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렸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야,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어, 내가 불행해, 내가 그래서 눈물 나는 인생을 이렇게 후회 막급한 인생을 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형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이런데 나는 이런 이상형이 내 남편감이고 아내감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정반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바라던 이상형, 내 첫사랑, 또 내가 좋아했던 그런 성격의 타입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재미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두 개를 다 해봐야 우리가 비교가 되겠지만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더 복인지도 몰라요. 내 이상형을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얼마 전에도 어떤 젊은이를 만났어요. 목회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대. 그래서 교제하고 있는 동안에도 야, 이 사람하고 결혼, 사람은 좋은데 내가 결혼해야 될까? 왜? 이건 목회할 사람이니까, 전도사 목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이거 망설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해 교제를 하고 이제 마음에 정했는데 아직도 자신이 없겠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는 믿어서 신앙생활은 했지만 주님 내가 목사 사모가 될 거예요. 전도사 사모가 될 거예요. 이러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신랑감을 주셨구나. 이게 아닌 거야. 사람은 좋고 남자로서 신랑감으로는 좋은데 야 이거 전도사 목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목사 사모가 돼야지. 전도사 사모가 돼야지. 이게 내 사명이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돼야지. 이렇게 해서 사모 노릇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모된 사람들 가운데 문제 많은 사람들도 많아. 자기는 주의 일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나는 사모까지 준비를 다 했다고 하는데 목사보다 더 똑똑해. 목사보다 더 잘났어. 목사보다 더 신령해. 아니면은 나는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기 준비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꿈에도 꾼 적이 없어. 사모 되겠다, 목사 되겠다, 꿈에도 생각한 적 없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서원해서 우리 어머니가 서원하고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나 신학교 가고 주의 종 돼야지 이러고 해서 훌륭한 목사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가기는 갔는데 훌륭한 목사가 아니야. 저는 행복한지 모르지만 교인들이 행복하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처럼 핍박하러 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보낼 수도 있고 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신학교 가고 어찌어찌 하다가 전도사 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됐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난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사모된다는 생각 요만큼도 안 하고 나는 사치하는 거 좋아하고 나는 세상에 즐기는 거 좋아하고 신랑하고 재밌게 사는 거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그 사모 그 목사들이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목회자 하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됐어. 그래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럼 됐다면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직업 가지고 그런 학교 가고 그렇게 했다면 될까요?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갔다고 했잖아. 중학교 때 뭐 가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학교를 뭘 알아? 잘 몰라. 그때는 무슨 뭐 5대 공립이니 5대 사립이니 막 이럴 때였어 중학교. 그래서 저는 그때 사립학교를 지망을 했거든. 그 5대 사립이라는 데 중에 하나를 제가 지망을 했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학교 안 나온 게 더 잘 된 거야. 왜? 그 학교 나온 애들을 내가 신학교 때 만났어요. 그 나하고 시험 쳐가지고 걔네들은 붙은 애들이고 난 떨어진 사람 아니야. 만났는데 그 학교 안 나가길 잘했구나. 안 가길 잘했구나. 물론 그 학교 간다고 해서 다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 오히려 내가 그래 나는 뭐 그렇게 해서 원치 않는 중학교 갔다가 그 다음엔 또 이제 다른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신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걔네들도 6, 7년 만에 온 거고 나도 6, 7년 만에 왔는데 뭐 모르지요. 모르는 사이지만 그 학교 갔다고 제가 뭐 더 그럴 것도 아니야. 그래 감사하다. 그래. 그래서 지금 미련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 뭐 거기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없어. 왜? 저도 그 다음에 또 더 나은 학교를 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와서 보니까 뭐 거기 나온 애들이나 나나 뭐 별 차이가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이, 야 이건 뭐야, 이거 맨날 그거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원하고 마음 먹은 거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치 않아. 그거 그대로 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금보다 더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천만 만만의 말씀일 수 있어요. 정말 아닐 수 있어. 그거 자꾸 야, 내 마음 먹은 대로 왜 안 돼?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해주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더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좋은 짝을 지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나는 목회의 뜻도 안 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목회의 길로 몰아넣으셨어. 그런데 크게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거 사업하고 말이야, 어디 말이야, 무슨 정치 이런 데 발을 디뎌 막, 야,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많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야 이게 내 인생의 불행이고 내가 이게 정말 난 절망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배사고, 큰 사고 났잖아. 그 배사고 난 것 때문에 지금 말이죠, 뭐 사람에 따라서 그걸 꼭 그렇게만 봐야 되나 저렇게만 봐야,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배사고 났을 때, 야 저렇게 됐구나, 저렇게 많은 생명이 죽었구나. 근데 그때 그 배 탄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배 진짜 탔어야 될 사람 가운데 못 탄 사람들이 있어. 가게 되어 있는데 무슨 스케줄이 어떻게 돼가지고 갈 팀이 안 가고 안 가도 될 팀인데, 아유 여기 자리 있으니까 그래서 간 팀이 있어.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고, 개인도 그 배 시간을 놓치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배를 놓친 거야. 못한 사람이 있어. 야 내가 배싹 날라갔네, 내가 가서 사업해야 되고 누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그때 조금 더 일찍 계약해가지고 그거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락이 됐네. 여러분, 배 탄 게 좋습니까? 내 계획대로 한 게 좋은 거냐고. 내 계획이 틀어졌어. 뭐 이런 거 많잖아. 비행기 사고 날 때도 그러고 자동차 사고 날 때도 그러고, 아유 그거 열차 사고 날 때도 그러고, 그거 그때 탔어야 되는데 못 하다가 막 속 끓이고 말이야. 사업이 어떻게 됐는데 계약에 문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탔던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아휴.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사고에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도, 야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내가, 야 그거 아니 그거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더 빨리 갔을지도 몰라.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겨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오늘 잠언의 말씀이,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가 경영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걸 도모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 내 길과 내 행사와 내 일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시편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그를 의지해. 내가 다 걱정하고 사사건건 그러지, 그냥 길을 맡겨. 하나님 내 길 좀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나 이것도 좋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실 거야. 그가 이루실 거야.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잘 지내게 해주시고, 내가 적은 소득을 얻어서 내 생각에는 시시풍덩한 것 같아도 그 적은 소득이 말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행한 소득이면 큰 소득을 얻고 엄청난 이득을 얻었는데 거기 불의가 들어가 있고 사람의 권모술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대단해지는 것보다 그게 진짜 지혜자의 길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야. 오늘 잠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반년을 지나고, 또 반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여기까지 쭉 돌아볼 때 마음의 경영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만큼 됐는지도 몰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됐으면 성공할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무언가가 행복이 덤템이라 아주 덤으로 왔을 것 같지만 어떻게 망가졌을지 몰라. 어떻게 함정에 빠졌을지 몰라. 어떻게 교만해지고 어떻게 엇나갔는지 몰라. 내 마음대로 했으면은 자식도 그냥 내 마음대로 했는지 몰라.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셨어.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래. 블레셋 사람이 이 해변가, 지중해 해변가에 아주 비옥한 옥토 좋은 데는 이 강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 애굽에서부터 나일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팔레스틴을 향해 나갈 때에 그 해변가 길로 가면은 평탄하게 지름길입니다. 단박에 도착할 수 있어.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데 하나님도 그거 아셨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저 홍해 광야 길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고 왼편을 향해 바닷가를 지중해를 끼고 서늘한 바람을 타고 평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직선길인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홍해를 이상하게 건너게 하시고는 저 반대 방향으로 이쪽 남쪽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광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영은 이렇게 가고 싶어. 평탄한 길 고속도로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데 왜 거친 광야의 길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리도 돌아가야 되고 뜨거운 폭양이 쪼이고 추위가 엄습해 오는 광야 길로 가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올라가다가 평탄한 길로 올라가다가 블레셋 사람 만난다. 그 사람들이 그냥 두어. 그 사람들이 전쟁이 능하고 무기가 발달하고 힘이 있는 족속인데 그러면 거기서 전쟁하다가 많은 희생자가 나가 죽어 피를 흘려 그거 보고 겁집어 먹고 전진에 나가지 못하고 꽁무니를 빼고 바로의 궁으로 다시 기어 들어갈 거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이건 갈 길이 아니다, 살 길이 아니다. 죽을 사람은 죽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는 가나안 생각도 안 하고 주랭랑을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잘못했으니 조응받아 주세요. 이 짓 할 거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 저거 보나마나 마음을 뒤집어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너희가 가나안에 가겠냐. 그러니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진전은 더딘 것 같아도 광야 길로 돌려 가다가 지쳐서라도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억울해서라도 가야지. 그 자식들이 못 가면 그 자식의 자식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묻혔는데 나라도 가야지. 나 때문에 여기서 나왔는데 나 때문에 월남하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알고 있고 지름길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고생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생의 길로 가. 좀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인내심 가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 고난의 길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불 기둥이 인도하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고 하늘에 신령한 만나가 내려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성막의 계획을 설계도를 다 주시고 여러분 온갖 은혜와 온갖 하나님의 능력과 온갖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 40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벌 받아가지고 순종하지 않아서 두세 주 전에 설교했죠. 가나안 정탐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도 아이고 우리는 못 가요. 이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 그 하루가 1년이다 이놈들아. 너희들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40년을 너희들이 고생해. 이래서 고생했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주류입니다. 주류.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이러면 이게 뭐냐?
야, 광야 40년은 진짜 우리가 벌 받은 거야.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순간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많이 죽고 이렇게 됐어. 이게 이제 광야 40년의 해석의 한 면입니다. 이게 주예요. 근데 보조적인 거 하나가 있어. 그게 뭐야? 오늘의 해석입니다. 이 얘기에 광야 40년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불행스럽고 그렇게 힘든 시간만이 아니야. 그래서 예언자들도 광야 시절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신혼의 때라는 거야. 신혼의 때. 허니문이야. 우리 오늘 새신랑 새신부 나왔잖아. 허니문이잖아요. 광야가 무슨 허니문이에요? 세상의 광야 때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깝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맨날 경험한 때가 어디 있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딱 그쳤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벌어먹어, 너희들이 씹어먹고, 너희들이 양 잡아먹고. 만나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딱 그쳤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로, 병들면 고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같이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예언자들이 이때를 미련의 때라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어떤 단칸방에 함실아궁리에서 밥해 먹고 연탄 놓고 그러고 그냥 식구들이 부대끼고 이러고 있었던 때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우리가 제일 견고웠어. 그때가 제일로 좋았어. 야, 그때가 정말 당신이 날 사랑하고 내가 애들이 엄마 고생해 이러고 있는데 다 커가지고 이제 잘 살고 말해. 그러니까 코빼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야, 그때가 더 좋은 때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가까운 길, 좋은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 길. 왜? 저기 가다가 겁먹고 죽고 말이야. 일 한번 당하면 저것들이 못 당할 거야. 조금씩.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같이 해주지. 광야 길을 가도 신명기 그러잖아요. 팔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적과 은총을 경험한 것. 그건 됐지.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 혹시 내 마음먹은 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 결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내 몸뚱아리도 그렇고 그러셔요.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인생에 의미가 없어. 그러세요?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하셨으면 더 엉망이었을 거야. 더 형편없었을 거야. 그런 사람 만났더라면 여러분이 아마 제명에 못 살았을지도 몰라. 그런 일을 했으면 여러분의 몸이 지금 관 속에 누워도 12번도 더 누웠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 같은 대로 나를 왜, 난 이건 생각도 안 하네. 나 그거 두렵다고 그랬는데, 난 무섭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꼭 그걸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러십니까? 하나님 다 뜻이 있다 이거야. 생각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복음성가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